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많지 않죠? 제가.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믿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만나는, 이 녀석은 제가 그때 뭐라고 소개했었냐면, 전도계의 빌런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너무 행복감이 넘쳐요. 좋은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몸도 건강하고, 또 능력도 좋고, 태어나길 성품도 굉장히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똑똑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게다가 결혼까지 잘했어요. 그래서 뭐 그 여자분이 참 좋은 성품의 사람인데, 동시에 이 친구가 이제 영화 감독 준비한다고 거의 15년 동안 정기적 수입이 없는 친구거든요. 근데 상관없다는 거야. 내가 벌어다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김은희 같은, 마치, 김은희 작가 같은, 뭐 그런 어떤, 게다가 애도 안 가져요. 저는 저희 아이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만, 그랑 별개로 자기들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안 낳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중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만날 때마다 저는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항상 얘 표정이 나보다 훨씬 밝거든. 나는 아직 가진 게 없고 뭐 별거 없고 뭐 그 어떤 시간들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피곤한 게 훨씬 많은데 얘는 늘 피부가 좋고 항상 웃고 있고 쾌활해. 그러니까 이제 만나도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는 없었어요.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거든. 그런데 2년 전부터인가 뭔가 균열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를 하는데 명리학 얘기를 해요. 사주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어떤 뭐 신비적인 게 아니라 약간의 동양적 종교 겸 통계가 결합된 철학 같은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관심이 있고 얘가 너무 눈이 반짝이니까 책들을 사서 봤어요. 그러면서 느꼈죠. 이 친구가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기에 빠진다고? 이 사주가 뭐냐면, 이 명리학이란 게 뭐냐면 자기랑 관계없이 이미 70% 이상은 세상의 운명, 순리 이런 게 이제 결정돼 있다라는 것이 물론 거기에 매몰되진 않지만 어쨌든 나보다 훨씬 더 큰 자연 우주의 기운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얘가 가진 조건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행복감이 넘쳐 보이지만 실상은 이 친구도 지금 내면에 불안감을 갖고 있구나.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라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비록 나는 지금 가진 게 별로 없고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피곤하지만 난 답이 있거든요. 나는 답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도 알고 당장에 뭔가 잘 안 되더라도 난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난 답이 있거든. 목적이 있거든. 얘는 그게 없는 거죠. 그 이면에 보이는 불안함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요, 최근에는, 이 친구가 전화를 또 저한테 했어요. 저한테 종종 전화해요, 먼저. 근데 자기가 최근에 오쇼라는 사람이 지은 도마복음 강의라는 책을 봤는데 너무 감명 깊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한테 이제 자랑하고 싶은가 봐. 도마복음은 사실 외경이라 그래서 취급을 하지 않는 건데 어쨌든 뭐 복음자 들어갔으니까 자기 딴에는 저한테 얘기하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그러냐 알겠다 나도 한번 사서 왜냐면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뭐에 관심인지를 알아야 저도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주문을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주문을 했죠. 책을 펼쳐본 순간 욕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짜증이 막 올라오더라고. 왜냐하면 오쇼라는 작가가 누구냐면 힌두교 영성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도마복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 사복음서가 기록됐던 당시 즈음에 써진 복음서는 맞아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써진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던 뭔가 이제 그 신비적 영성가들 그 흐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교의 용어를 빌려와서 저작됐기 때문에 우리 정통교회에선 그것들을 외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힌두교 영성가가 풀이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나한테, 막 추천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지. 제일 짜증나는 거는 책을 받아봤는데 900페이지야. 이거 언제 다 읽어, 내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사복음서가 훨씬 짧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걸 읽고 나랑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짧은 거.
야, 이 900페이지. 근데 저는 읽을 거예요. 언제가 됐든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그 친구랑 대화하고 싶거든. 나의 답이 그 친구의 답이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발 집에 가서 도마고복은 강의 그거 주문하지 마세요. 예, 예, 주문하지 맙시다. 사복음서를 읽으세요. 예. 내 답이 그의 답이 됐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겐 정말 답이 있으세요? 인생의 답,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이 질문을 이 메시지 끝날 때까지 한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2장을 봤는데 전반부를 2주 전에 좀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도 잠깐 요약을 하자면 바빌로니아의 패왕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근데 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감상만 남아 있어요. 이건 뭐 신의 계시다라는 확신. 근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번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조금이라도 해석할 만한 뭔가 걸려있는 모든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죠. 해석해내라 그래요. 당황하죠. 아니 내용을 알려줘야 해석을 하지. 아니야. 내놓으래. 아니 신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아냐. 니네 다 죽어라. 그럼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가운데 휩싸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이 새끼 지혜자들인데 아무 능력도 없고 그 왕 앞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싸그리 뭉탱이로 그냥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성전이 망했잖아요. 그런 어떤 무수한 실패들 가운데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이 바빌로니아에 와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일들, 이 성공에 취하지도 않고 실패에 깔아지도 않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그런데 그런 자신의 서사가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꿈이라는 것 때문에 죽게 생긴 이 상황이 당황스럽지만 무너지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능력, 내 경험 이걸 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을 달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긍휼을 기하며 하필 또 내가 봤는데 먹는 장면을 봐버렸어요. 예. 너무 보지 마세요. 민망해하니까 고민형이라고. 아무튼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 꿈이 뭔지, 해석이 뭔지. 너무 급하셨나 봐요. 바로 그날 밤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찬양을 올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갖고 느부갓네살을 찾아갑니다. 느부갓네살이 물어보죠. 네가 이 꿈의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며. 그런데 다니엘이 선을 우선 하나 긋고 나서 시작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인데요.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선을 긋고 시작하죠. 이건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해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45절까지 꿈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꿈의 해석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간단하게 해서 꿈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쇠로 된 허벅지와 배, 그리고 거기는 쇠라고 번역됐는데 아니에요. 쇠라고 하지 마시고 철이라고 번역하시면 정확해요. 영어 성경 다 아이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철로 만든 두 다리와 발, 근데 발은 진흙과 함께 섞여 있다. 이 신상이 당신이 본 꿈의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해석을 해주는데 우리도 보면 알겠죠. 이게 고대 근동에 계속해서 서 있었던 제국의 역사적 흐름이라고. 한 나라가 서고 그 나라를 또 그 다음 나라가 무너뜨린 다음에 더 강력해지고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서간다라는 이 어떤 역사들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치워주시오. 이 역사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내가 꾼 꿈이 그게 맞아.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해석 역시도 맞는 것 같아. 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는 분명히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이 꿈을 준 게 하나님이고 해석을 준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 다니엘의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절을 하는 행동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죠. 무슨 약속이요? 보상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물과 어마어마한 지위를 선사해 줍니다. 해피엔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니엘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해피엔딩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위기 탈출 넘버원이 되며 이런 재물과 지위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시각으로 돌아봅시다. 방금처럼 해석한 것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아니, 다니엘이 느꼈던 시각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에 변한 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고요.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다지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기물들이 마루둑 신전까지 갖고 와서 창고에 처박혔어요. 자신들은 이 유배지로 끌려왔어요. 우리를 멸망시킨 이 왕의 신하로 섬겨야 돼요. 그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왕궁은 탐욕과 우상으로 점철된 곳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 자신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 가운데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뭔가?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가 아니라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심하죠. 의심 불안으로 이어지고요. 그런데요, 비록 우리가 꾼 꿈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용과 계시를 주셨는데 이것 자체가 재물과 지위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로 다가왔어요. 느부갓네살이 보내준 성공이 아니라 이 꿈과 꿈의 내용이 유배지를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인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됐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이 꿈의 내용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다행인 건 우리는요. 그때 그 사람들은 내일 있을 일들,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재료들이 뭔지 이거 잘 몰라요.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아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행히 우리로부터 어제의 일들, 이미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거 사실 좀 옛날 그림이라 이거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갖고 왔어요. 조금 디자인적으로 좀 별로라도 참아주시고. 머리는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바빌로니아. 은 가슴과 팔은 미디아,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그 제국. 이들이 이제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렸거든요. 그 다음 노쇠로 된 배와 허벅지는 뭐냐면 알렉산드로스 3세 아시잖아요. 그리스를 통합하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려서 동서양을 잇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웠던 그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게 바로 저 노쇠고요. 쇠라고 번역된 이 철, 이건 바로 그 뒤를 이어 서양 문명의 최고봉이 되었던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웠던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다니엘은 몰랐지만 우린 구체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구체적으로 이 재료들이 뭘 상징하는지 몰랐어요. 어떤 제국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꿈을 통해 받는 위로는 그 구체성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무너뜨렸던 저 바빌로니아 대제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제국조차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더 단단한 재료로 세워진 그 제국들조차도 시간이 흐르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인간의 나라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이 나죠. 사실 자기들이 죽고 몰살던 하나님 나라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조차 자기들은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빌로니아보다 더 강대한 제국이 되길 원하겠다고.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스라엘 역시 결국은 무너질 인간이 세운 나라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라는 메시지로 다가온 거죠. 지금까지 집착했거든. 이스라엘이 집착했거든. 이게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고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강대해야 된다라고 집착해왔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걸 반드시 살려줘야 된다고. 저거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집착했는데 그게 무너졌으니 얼마나 여기가 비어있었겠어요. 근데 깨달은 거죠. 그걸 역시도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구나. 인간이 세운 나라는 어차피 무너지는 거구나.
그런데 위로를 받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벨로니아와 같은 이런 대제국만이 아니라 모든 대제국들 역시 무너지는데 그 흥망성쇠, 세워지고 무너지고의 통치, 주관을 누가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여주신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게 바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에 집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거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 매주 여기 와서 고백하자니 찬양으로 광대하신 주님. 걔네도 다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이러하다 보니 잠시 넘어졌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 이 뚜렷한 메시지를 듣고 보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위로였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물이 마르둑 신전 밑에 갔을 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 마르둑에게 패한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꿈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무너뜨린 돌이거든요. 34절, 35절에 등장하고 44절, 45절이 해석하는 이 신상을 한 번에 다 깨부수고 결국에 태산이 되고 온 세상을 뒤덮는 이 돌에 대한 얘기가 핵심인데 이 돌에 대해서 네 가지 설명이 주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 요약하면 첫 번째는 그 돌은 인간의 손에 의한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굴러오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좋은데 개역개정은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인간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요. 둘째, 그 돌이 인간이 세운 나라를 한 방에 다 무너뜨려요. 점차가 아니라 한 방에 다 무너뜨립니다. 셋째, 그런데 그 무너뜨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그 위로 태산이 쌓여요. 위로만 쌓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세상으로 확장돼요. 신비하죠. 넷째, 근데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돌에 대한 네 가지 메시지였어요. 물론 돌은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역시나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된다라는 건지 잘 몰라요. 하지만 역시나 구체적인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냥 인간의 나라 정도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이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분이 없거나 그가 무력하거나 무의하거나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죠. 나아가 이 말도 안 되는 계시, 이 뚜렷한 계시가 언제 주어졌어요?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깜깜할 때. 이스라엘 무너지고 성전 무너져서 여기 끌려와가지고 바벨로니아 왕궁 한복판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이 종종 들 때, 깜깜할 때, 더 어둡게 느껴지는 이 시간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것 같은 이때에 가장 정확하고 선명하게 명시적으로 누구도 모르는 나에게 찾아온 것이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선명한 빛을 봤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로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재물과 지위를 준 것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물론 좋죠. 여러분 우리도 좋잖아요. 재물과 지위 받으면 좋죠. 마다하실 분 계신가요? 좋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여기서 10만 원씩 꽂아가지고 봉투로 드리는 게 여러분의 얼굴을 한 주간 평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게 10만 원 가지고 안 되시네. 여러분 표정이 안 바뀌네. 한 100만 원 정도. 바뀌잖아. 봐봐. 100만 원이면 바뀌잖아. 그게 훨씬 낫지. 좋지. 안 좋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나를 인도하는 북극성을 봤네요. 지금까지는 안 보였는데 여전히 빛나고 있는 북극성을 드디어 봤네. 그렇다면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조명들이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고작 내 여기만 비추는데 저기 몰라. 이 조명 가지고 저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모름지기 기뻐했겠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재물과 지위라는 선물을 안겼을 때
제 생각엔 다니엘은 결단을 했을 거예요. 감사하지만 내 눈을 휘감게 만드는 이 느부갓네살이 주는 재물과 지위, 어차피 꺼질 이 작은 조명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리라. 나에게는 답이 있다. 명확한 답이 있다. 명확한 빛이 있다. 그래서 내 지금까지 서사 가운데 이 어제라는 시간들 가운데 수많은 괴로운 일들이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반대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어떻게 알아? 점치는 사람도 지압날은 모르더만. 몰라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고 온다라는 그 반드시 있을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한 이 깜깜한 곳에서도 계시를 내려주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지금 여기에서도 느부갓네살의 왕궁에서도 동행하신다라는 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두 가지 확신. 이 확신이 유배지와 같은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라도 위로가 되며 기꺼이 오늘을 감사로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위로였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위로가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몰랐지만 우리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장면을 봤거든요. 실제 우리는 역사 공부하셨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페르시아 나오고 알렉산드로스 그리스 나오고 로마 나오고, 예. 화무 11홍이라는 말처럼 영원한 권력은 없고요.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다 순차적으로 망했어요. 다만 마지막에 나온 가장 강력해 보이는 그 철로 만든 다리, 로마 제국. 실제로 로마 제국은요, 고대 문명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런 나라가 어떻게 나왔지라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역사 좀만 알면요, 그 당시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로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가 다 통일하고 나니까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평화로운 거야. 하지만 그게 정말 평화였을까요? 아니요. 로마가 칼과 창으로 정복한 복속된 피지배 받는 민족들은 그냥 막 아우성을 쳤어요. 죽겠다고. 그러니까 뭐가 정말 평화고 뭐가 정말 복이었는지 모르지. 근데 지배하는 이들은 평화로웠죠. 표면상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때 바로 진짜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그 최정상기. 그때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굴러오죠. 던져지죠. 힌트를 드릴게요.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 성경 많이 안 보셨어도 복음서 몇 번 읽어보시면 되게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지칭하실 때, 호칭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이죠. 별 의미 없어 보이잖아. 근데 이게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그리고 이 고유명사가 어디에 주로 등장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 후반부에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여기에 말하는 돌, 즉 사람이 거기 떨어지면 부스러진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집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돌을 지금 자기를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이 돌과 인자라는 표현도 다니엘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 돌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가르치신 이 돌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예. 실제 예수님은 인간이 손대지 아니한 인간의 개입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면밀한 우주적 구원 계획 아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인간의 나라를 무너뜨리서 한 방에, 그냥 인간의 나라가 땅을 대체하는 나라가 아니라 죄의 나라, 인간들이 만든 나라, 죄의 나라를 한 방에 무너뜨리세요. 어떻게 해요? 로마는, 다른 제국들은 칼과 창으로 평화를 사려고 하고 죽임으로 자신들이 서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그 인간의 나라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 머릿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머릿돌 대신 그 위에 첩 쌓이다 보면 태산이 되고 확장되어 온 세상을 뒤덮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방식이고요. 노래 한 곡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커져가는 방식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 우리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등장한 곳들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라는 답이 정말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라 시대를 초월하여 다니엘과 비슷한 의문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 지금 시대의 이스라엘이 망하듯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문을 닫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 닫고 있어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전은 느부갓네살의 왕궁과 같은 세상 아닌가요? 번영을 약속하며 쾌락을 약속하며 돈에 대한 우상 숭배를 강조하며, 도대체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는 게 되게 버겁거든요. 신앙을 사람들하고 나눈다? 아니,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다니엘 때보다 우리가 훨씬 낫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위로받았는지, 어떻게 새 힘을 차려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그대로 살 수 있었는지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사라진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문을 닫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적이 없고 망하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다니엘의 그것처럼 주어진 다른 버전의 계시가 있잖아요. 다니엘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왔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받았죠. 예수께서 그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성취하신 본인이 되신 예수께서 다시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리라고요? 다시 오리라고요. 다시 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에요? 그가 오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한대요? 완성된다고요. 다니엘은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두 번째 걸 들었어요. 이미 왔고 완성된대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답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보다 확실한 사실이 없죠.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되어 올 것이다라는 것. 그때는 너희 눈에 더 이상 눈물이 흘려지지 않고 결핍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완벽하게 샬롬만 가득한, 저는 요새 매일같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저 요즘 힘들어가지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좋아요. 저 요즘 너무 좋은데, 그냥 이 찬양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하루하루가 조금 피곤하고 되는 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 나한테는 바뀌지 않는 확실한 미래가 있지. 내일이 있지. 동시에 너무 바쁠 때 잠깐 짬을 내서, 아침에 짬을 내서 내 삶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볼 때, 마주하다 보면 하나님 내 서사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시실과 날실처럼 그것들을 작용하고 계시면, 주관하고 계신지가 보이면 너무 감사하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난 내 삶 내가 책임지고 내 노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나를 비춰주고 계셨고 잡아주고 계셨구나. 이게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걸 느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만의 답일까요? 아니요. 유배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게 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가 임했는데
말씀이 임했는데도 이게 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재밌는 게요. 이 꿈의 당사자 느부갓네살. 이 꿈의 당사자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너무 달랐어요. 바로 2장에서 이어지는 3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이요.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네. 금신상을 만들어버려요. 2장에서 3장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서 표현대로라면 이건 이어지는 얘기잖아요. 금신상을 꿈꿨던 느부갓네살이 지 신상을 그 꿈에서 봤던 상 모양대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씌워놔버렸어요. 금으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었던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메시지요. 그것이 나의 위로요. 오늘 삶을 살아갈 힘이 되었는데 반대로 꿈의 당사자인 느부갓네살은 어떤 짓을 벌입니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이 자신이 순군머리라는 그 메시지 취해서인지 아니면 어차피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아싸리 그냥 내 이름이나 날리자 그래 신상이나 세워버리자 이런 동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꿈에서 본 신상을 그냥 세워버리는 거죠. 금으로. 어마어마한 높이로. 그에게도 비밀이 전달됐어요. 다 알 수 있게끔. 그런데 그의 삶과 그 삶의 방향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도리어 경합스럽게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패턴 있잖아요. 빼앗고.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니까. 나를 위협할 것 같으면 먼저 무너뜨리고 재물을 모으고 이 패턴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죠. 그 비밀을 깨달은 게 그 비밀을 알자 그 비밀을 가지고 자기 삶의 패턴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린다고요. 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자면 다 죽여버리겠다고요. 이게 다음 주부터 나눌 얘기거든요. 여러분 답이 주어진다고 그 사람이 꼭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답이 진정으로 자신의 답이 되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위로가 일어나는 거죠. 목적이 생기는 거죠. 다니엘은요, 재밌게도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전제를 걸었는데, 하나는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꿈은 내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꿈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이라고 선을 긋고 시작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 더 얘기해요.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0절이요. 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이 비밀을 알게 하는 이유가 뭐래요? 네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 안에 숨겨진 생각들, 욕망들을 끄집어내어서 네 현실을 알게끔 하기 위함이라고요. 무슨 현실이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네가 패왕이 돼서 모두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서 너에게 남은 게 뭐냐고요. 너를 중심에 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면서 너에게 남은 게 뭐냐고요. 그 고작 꿈 하나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그거밖에 남지 않았냐고 너에게. 네가 재물을 얻고 지혜를 얻고자 그렇게 살았는데 너한테 남은 게 뭐야? 허무밖에 없지. 불안과 허무 아니냐. 근데 너의 영향력이 너무 강대하다 보니까 네 밑에 있는 모든 이들도 다 불안하고 허무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의 숨은 욕망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여기에서 집중하라. 뭐에 집중하라고요? 어차피 다 무너뜨릴 그 돌. 근데 그 돌은 영원히 살아남아 태산이 되고 온 세상을 뒤덮는 진정한 산돌이자 생명의 돌이 되는데 거기에 거기를 열망하고 그것을 꿈꾸라고요. 그래서 알려줬다. 그래서 비밀을 계시를 줬다고요. 너의 영광에 취하지 말고 그 돌을 열망하라고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었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 계시를 오히려 자기 중심성을 폭발시키는 수단으로 삼아 기어코 남들을 더 괴롭히는 방식으로 나아가죠.
3장 스포일러인데 그 짓하고 미쳐버려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 느부갓네살이 계시를 들었지만 오히려 자기 삶의 방식을 더 강화시키는,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적 말씀 읽기 독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한국교회가 너무 좋아하죠. 성공했으니까. 그게 느부갓네살이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아무 능력도 변화도 없는 말씀 읽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까? 그 답이 정말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목적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답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답을 주세요. 무슨 답? 느부갓네살이 안기는 재물과 지위라는 답을 주세요. 그게 내가 정한 답이니 그거 주세요. 라고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과 지위 나쁜 거 아니에요. 잘 활용하면 좋아요. 근데 그 자체가 답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됐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된다니까요. 남들을 죽이고 스스로 미쳐버리게 되는.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가운데 자기 삶이 좀 깜깜하고 점점 더 어두워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세상 한복판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누렸던 이 위로에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의 삶에는 조명과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귀족의 자제였거든. 잘생겼다 그래. 우리 얘기했잖아. 1장에서 우리 어차피 다니엘이 될 수가 없다고. 이미 잘생겼어. 그래, 귀족 가문이야. 느부갓네살이 안길 재물과 지위 같은 거 이미 다니엘과 그 친구들 주변에 있었던 조명들이에요. 근데 하나둘씩 다 꺼져 버리잖아. 심지어 가장 큰 조명이었던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성전이 망해버리고. 미쳐버리겠지. 너무 깜깜해. 어두워. 그런데 그 어두울 때, 모든 조명이 다 꺼졌을 때 드디어 여전히 그 밤하늘에서 나를 비추고 있던 북극성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두울 때 비로소 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어두울 때야말로 그 복음이 정말 나의 답이 될 시간이라고요. 넘어져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 예수를 봅시다. 그것이 당신의 답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앞으로 느부갓네살이 안기는 재물과 지위 같은 조명들이 또 켜지겠지. 꺼질 때도 있고요. 켜질 때, 그건 원래 그래요. 꺼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근데 정말 그게 답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방향을 향해 가겠죠.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서 유배지 속을 살다 하더라도, 아무도 예수를 믿는 이 없다 하더라도, 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 유배지 안에서라도 오늘을 가열차게 살 수 있는 답이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 그게 정말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진정한 답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신 비밀인 이 답인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꼭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 찍는 게 아니에요. 들고 다니다 호신용으로 뭐 총 날라오면 이거 막으려고. 그 옛날에 간증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터 나간대. 예. 혹시 그런 용도로 품고 다니십니까? 뭐 치안 나오면 이게 핸드백 날려가지고 무게감, 타격감 안기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되게 식상한 비유인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총과 식량 안 가져가는 거랑 똑같아요. 유배지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점치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뭐 오늘 여기 딱 펼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말하면서 오늘 좀 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지지해주는 도구로 활용하지도 마시고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반응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오늘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이 내 삶의 답이 되어서 아무리 거친 유배지 속에서라도 오늘을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